이 시간 이렇게 주위에 있는 분들과 좀 이렇게 인사를 나누길 바랍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종입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를 좀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종입니다. 네. 자,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이 높은 뜻 푸른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크신 은총과 복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또 당신의 선하심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항상 인도해 주시길 기원합니다. 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종이지요. 혹시 부정하실 분 계십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맡은 직분이 무엇이든, 나이가 많든 적든, 남자든 여자든, 가진 것과 아는 것이 많든 적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조건을 보고 우리를 당신의 종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다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종이 된 자는 종으로서의 모습과 삶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 모습과 삶을 통해 주인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분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향해 가지고 계신 그분의 바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종으로서 그분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을까요? 자, 이것을 배우고 익히기 위해서 저는 지난 시간부터 이사야서에 나타난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본문은 이사야 42장 1절부터 4절로 여호와의 종의 첫 노래입니다. 이 노래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종의 원리는 이랬습니다. 그 종이 부름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종으로 부르시고 당신의 영을 부어주셨지요. 그랬기에 그 종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다음과 같은 자세로 감당했습니다. 첫째, 여호와의 종은 맡은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종인 자신이 아니라 주인이신 하나님만 드러냈습니다. 자,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라는 말씀이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둘째, 여호와의 종은 주인님의 영을 받았기에 주인님의 긍휼한 마음을 품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이와 같은 자들을 대할 때 소망을 잃지 않고 그들을 회복시키는데 온 힘을 쏟았지요. 자, 셋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마주하게 되는 어려움이나 괴로움에도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려움과 괴로움을 만날수록 더욱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런 사명을 감당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당신의 종에게 맡기신 이 사명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자, 이 첫째 노래를 보면 그 사명은 정의를 시행하는 것이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정의가 그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올바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을 의미한다는 것 말씀드렸지요.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곧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갈 사명을 지닌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 말씀의 제목은 종의 길, 우리의 길, 바로 정의의 길이었습니다. 자,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종의 둘째 노래입니다. 당연하게도 우리는 이 노래에서 여호와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원리를 보게 됩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종은 자신이 사명에 실패했던 경험도 언급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 실패 때문에 종의 길을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나 하나님이 맡기신 그 종으로서의 길을 계속 걸어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본문의 제목을 종의 길, 우리의 길 두 번째 시간으로 실패를 딛고 이방의 빛이 되는 길이라고 지었습니다. 자, 이제 함께 본문을 살피며 여호와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원리를 배우고 그 길을 따라 걸어가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당연히 그 배경을 좀 살펴봐야 합니다. 여호와의 종의 노래, 첫째 노래에서 이미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사야 40장부터는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러한 시기를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유다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이제 수십 년간 그 바벨론 땅에서 살아왔던 것이지요. 그러나 오래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해방해 주시며 그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돌이키시겠다는 언약,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바벨론이 멸망할 때가 되었고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스라엘로 돌아올 시기가 점점 더 다가오고 있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유다 포로들에게 보내서 해방과 회복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지요. 이제 너희 돌아갈 것을 준비해라,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는 유다 포로들이 여호와의 종이 선포한 말씀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유다 포로들은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유다가 패배한 것이 우리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 마르둑보다 약하기 때문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아직도 이 건재한 바벨론, 이 바벨론을 통치하는 마르둑 신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할 수 있겠냐? 이러한 잘못된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유다의 해방을 불가능한 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 또 다른 문제는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 시기를 거치며 아예 그 땅에 정착해 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해 주시고 또 돌이켜 주실 것이라는 사실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해방은 시켜 주실 거야, 그런 역사를 예비하고 계실 거야, 그건 알았는데요, 문제는 삶의 불편을 감당할 믿음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에서 포로로서 힘들게 살아왔지만 수십 년간 살아오면서 나름 안정된 삶을 마련했던 것이지요. 그곳에서 집도 갖추었고 돈도 갖추고 또 직장도 가졌습니다. 그곳에서 오래 살면서 자녀들을 낳아 기르며 그 자녀들에게 바벨론의 그 선진 문명을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아무것도 없는 무너진 돌무더기만 있는 이스라엘로 돌아간다는 것은 집도 직장도 돈도 생활도 모든 것도 다 포기하고 다시금 고난과 고통의 삶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했지요. 그러니 그들은 안정된 삶을 뒤흔드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배경을 알면 우리는 본문 4절에 나타난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라는 종의 고백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 힘을 다해 선포했지만 정작 유다 사람들은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무시하고 또 멸시했던 것이지요. 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호와의 종이 겪었던 이 일이 모세가 겪었던 일과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모세하면 우리는 당연하게도 출애굽기를 생각하게 되죠. 애굽 땅에서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준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시지요. 모세를 만난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에는 와,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사자를 보내셨구나, 이렇게 호응하며 환대합니다. 그런데 출애굽을 위한 과정에서 바로가 그들의 삶을 고달프게 하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미워합니다. 하나님이 너 보내신 거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이 너에게 벌 주시기를, 심판하시기를, 이런 저주를 쏟아내었던 것이죠. 자, 또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은 이집트의 신들을 다 심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가지 재앙인데요, 왜 하나님이 이 10가지 재앙을 굳이 내리셨을까요? 하나로 안 됐을까요? 가장 강력하다고 하는 마지막 재앙을 바로 하나님께서 내리셨다면 바로 왕이 바로 패배를 선언하고 이스라엘을 내보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을 다 내리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 애굽은 초강대국이었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은 초강대국인 애굽의 신이 가장 강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요. 그 땅에서 무려 400년 가까이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러한 생각에 찌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 앞에서 애굽의 대표적인 10신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 애굽의 신이 강하다고? 자, 봐. 다 내 통치 안에, 내 심판 아래 그들이 있잖아. 그들이 가장 강하다고 믿는 그 믿음 잘못된 것이야.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부분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 믿음이 없었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도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 포로를 위해 당신의 종을 보내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셨지만 그들은 믿음 없음으로 인해 또 삶이 고달파졌다는 핑계로 하나님이 보내신 종을 또 그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것이죠. 아마도 이런 무시는 하나님의 종에게 엄청난 허무감과 자괴감, 절망과 탄식을 자아냈을 것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에 모세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죠? 하소연합니다. 하나님께 불평하기까지 탄식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동일한 이유에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여호와의 종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나 헛수고했다. 나 아무 쓸데없는 짓 했다.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 이곳에 와서 전했지만 이거 하등 쓸모없는 짓이었다. 이렇게 회의적인 고백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런 상황과 사건들이 여호와의 종을 결코 좌절시키지는 못했고요, 절망하게 만들지도 못했습니다. 분명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의 백성을 설득하는 것조차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완전히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도 이 여호와의 종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다시 일어서서 여호와의 종으로서의 길을 걸어가지요. 왜 그는 이 실패를 딛고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계속해서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자, 오늘 본문에 그 원리가 나오는데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이 유다 포로들의 그 거절과 거부에 부딪혀서 사명에 실패한 것 같아 보임에도 그럼에도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었던 첫째 이유는 그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 1절부터 3절 그리고 5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낳기 전부터 하나님은 자신을 알고 계셨으며 또 자신의 입을 날카로운 칼과 그 갈고 닦은 화살처럼 만드셨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죠. 이 믿음은 여호와의 종이 하나님께 듣는 그 임명을 통해 절정에 이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너는 나의 종이다. 자, 이 말씀을 통해 여호와의 종은 자신의 정체성을 완전히 정립합니다. 그 누가 뭐라 해도 자신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정체성이 확고부동해진 것이죠. 그는 이 정체성을 잃지 않았기에 사역의 실패에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입과 삶으로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유다 백성들이 냉담하게 대하고 그 말씀을 무시하고 믿지 않는 반응을 보였을지라도 자신은 여호와의 종이라는 사실을 굳건히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종의 길을 계속 걸어갔던 것이죠. 자, 여호와의 종이 실패를 딛고 계속해서 종의 길을 갈 수 있었던 둘째 이유는 그가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 4절 후반절의 말씀인데 이 가운데 사용된 판단이라는 이 단어는요, 지난 시간 살펴보았던 정의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렇죠? 아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42장에서 당신의 종을 세우신 이유가 정의를 시행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 위함,
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그 정이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본문에도 사용된 것입니다. 자, 그 의미를 조금 살려서 풀어 옮겨 보면 바로 이 4절 후반절의 말씀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를 다스릴 권리는 오직 주님께 있고 나에 대한 보상도 내 하나님께 있다. 여기서 나를 다스릴 권리는 앞서 본 정체성과도 연결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나를 다스릴 권한은 이 세상 아무개에게 또는 그 무엇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종으로 삼으신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이죠. 환경이나 여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 여호와의 종은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더불어 그는 그에 대한 보상도 주님이 해 주실 것임을 믿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보상을 바라고 일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가 세상의 보상을 바랐다면 그가 겪었던 이 상황에서 완전히 절망해서 맡겨진 사명을 포기했거나 아니면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을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종은 그리하지 않았지요. 마치 모세가 하나님 온 집에 신실했던 것처럼 그는 하나님께만 신실했습니다. 또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당신의 손 그림자와 화살통에 숨기셔서 보호해 주실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세상이 조소와 냉담을 보일지라도 그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크신 상급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모든 위기와 위협에서 보호해 주실 것을 믿었던 것이지요. 이 믿음으로 그는 실패를 딛고 일어나 종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본문에 나타난 여호와의 종이 계속해서 종의 길을 갈 수 있었던 마지막 이유가 이제 남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에 나타나는데 본문의 마지막 절입니다.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자, 이 말씀이 가능할까요? 현실만 놓고 보면 이 말씀은 불가능합니다. 여호와의 종은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조차 설득하지 못했고 그들을 돌이키게 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을 넘어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것,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것,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매우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분명 여호와의 종은 자신이 맡은 사명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실패에도 무너지지 않았지요. 하나님이 그를 향한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친히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6절의 말씀을 풀어서 보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너, 내 종아, 지금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하지만 그렇지 않단다. 잘 들어보렴.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회복시키고 이스라엘 중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될 거야. 그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내 구원을 온 세상에 베풀 거야. 내 스스로가 그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내가 이룰 것이기 때문이야. 바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자, 6절의 말씀을 이렇게 볼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6절뿐 아니라 오늘 본문 전체에 나타나는 정말 많은 동사가 사역형이라는 모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사역형이란 어떠한 주체가 다른 아무개로 하여금 어떤 일을 이루어내도록 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런 형태는 그 일을 표면적으로 해내는 사람보다 그 일을 지시하고 시킨 존재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지요. 왜냐하면 소위 보냄받은, 시킴을 받은 사람의 능력으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부여하고 그 일을 시킨 그 사람의 이름과 그의 능력으로 이 일이 완수되고 성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또 이런 사역형과는 조금 다르지만 종에게 부여된 임무를 하나님이 스스로 이루어 가신다는 예가 3절 후반절에 나옵니다. 그 내용이 이런데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 바로 이렇게 이해되는데, 본문을 원어 성경 그대로 풀어보면, 번역해보면 의미가 조금 달라집니다. 이스라엘아, 내 안에서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겠다. 좀 달라지죠. 이 말씀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이시지요. 다만 이스라엘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뭐 그리 대단하겠습니까? 그러니 그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 사실 불가능한 일이죠. 그저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영화롭게 하시는데, 다만 이스라엘을 그 도구와 통로로 사용하셔서 그들을 통해 당신이 영광 받으셨다고, 영화롭게 되셨다고 인정해 주실 뿐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이 일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6절의 말씀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이 대단해서 종의 길을 가는 것도 아니고, 또 그가 대단해서 이방의 빛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일을 행하시는 주체가 종이 아니라 그 일을 맡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요. 여호와의 종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실패하더라도 자신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성공하실 것을 믿었던 것이지요. 그 하나님은 크신 능력과 권능으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주체이시며, 여호와의 종은 그저 동참하는 자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실패를 딛고 일어나 종의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넘어 이방의 빛이 되는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이죠. 주체이신 하나님은 항상 성공하시기에 그분과 함께하면 자신의 실패도 하나님의 성공이 된다는 것을 그는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종은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여호와의 종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붙들고 있었습니다. 또 세상이 아닌 하나님만이 나를 다스리실 수 있으며, 그 다스림을 받들 때에 하나님이 놀라운 보상을 주신다는 것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자신의 힘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도구와 통로로 사용하셔서 하나님 스스로 일하시는 것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실패를 딛고 일어나 계속해서 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스라엘을 넘어 이방의 빛이 되는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본문의 내용인데요. 이제 이 말씀 앞에 우리를 좀 세워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종이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의 직분이나 남녀노소, 지위, 고하, 막론하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종들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라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실현해 가라는 그러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위해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여호와의 종들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곤 합니다. 넘어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지요. 문제는 그런 경험이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수십, 수백, 수천, 수만 번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와 저질이 너무나 반복되다 보니 이제는 우리의 사명이 희미해져 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곳에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라고 하셨는데 계속해서 실패하다 보니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이 불가능해진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런 실패는 그저 사명의 영역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나의 개인의 신앙과 성품의 영역에서도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애쓰지만 우리는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합니다. 와 닿으시지요? 저 와 닿더라고요. 그래서 어느샌가 우리는 이런 마음을 먹지요. 나 하나의 믿음도, 나 하나의 성품도, 나 하나도 추스르기 힘드는데 사명은 무슨? 그리고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마침내 사명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여호와의 종의 길 가는 것을 마다하며 나의 길, 세상의 길을 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여호와의 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포기한다면 이것은 무슨 의미가 되냐면요, 예수님 따라가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그분의 백성됨을 포기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 됩니다. 그러니 적어도 우리가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생각하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여호와의 종의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것이지요. 바로 그 길이 믿음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걷고 또 계속해서 걷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아마 아무개의 아들이다, 딸이다, 아무개의 배우자다, 아무개의 엄마 아빠이다, 또는 내 이름은 뭐다,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체성의 최우선 순위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고백되어져야만 합니다. 바로 나는 여호와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고백이 가장 먼저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 이름을 부르셨고, 우리 이름을 아셨고, 우리를 부르셨으며 우리를 당신의 종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정체성을 붙들 때에 계속해서 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주님의 종이기에 우리를 다스리실 수 있는 분 또한 우리의 주님이 되어야만 마땅합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를 다스리려 하는 것들이 참 많지요. 때로는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돈이나 건강이나 지식이나 명예나 지위나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반응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것들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면 안타깝게도 우리는 여호와의 종이 아니라 돈의 종, 건강의 종, 지식의 종, 명예의 종, 지위의 종, 세상의 종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종이 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생각과 온 몸을 오직 하나님께만 내어드려야 합니다. 더불어 그에 대한 보상도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돈이나 건강, 지식 등 세상의 종이 되려는 이유는요, 세상의 보상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보상이 있으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편히 살며 꿀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유혹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을 바라야 합니다. 그 보상은 때론 앞서 말씀드린 것들을 포함하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바로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다스릴 분도, 우리에게 보상을 주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우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호와의 종의 길을 걷고자 한다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행하시는 분,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 우리는 맡은 사명을 내 능력과 내 힘으로 행할 수 있다라는 착각에 빠집니다. 자, 한 가지 예를 이렇게 고백하자면요, 혹시 그렇게 안 보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굉장한 운동신경을 타고났었습니다. 안 믿으시는데요? 그냥 어려서부터 태권도를 좀 많이 했었고요. 또 한동안 쉬다가 또 태권도를 했었는데 중간에 하게 됐을 때 관장님이 너 진짜 잘한다. 내가 몸만 괜찮았으면 너와 호흡을 맞췄을 텐데 그런 얘기를 했고요. 또 제가 사단 시험을 보기 위해서 사탄이 아니고 사단입니다. 사단 시험을 보기 위해서 어떤 또 아는 분을 통해서 도장에 갔을 때 그 준 국가대표로 활동했었던 그 사형이에요. 사형이 있었어요. 그 사형이 저한테 너 진짜 잘한다라고 칭찬을 해줬습니다. 그 정도면 되게 잘하는 거 맞죠? 그래서 그 사단 시험을 준비하면서 나는 부족한 게 없어. 나는 시험만 이제 보기만 하면 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근데 떨어졌습니다. 일주일간 기품 가운데 있었죠. 막 억눌리고 내가 왜 떨어졌을까? 내가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겪었지? 그 일주일 뒤에 제게 떠오른 생각이 이거였습니다. 난 사단 시험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 한 번 안 했다. 난 하나님 생각 한 번도 안 했다. 이게 떠오르더라고요.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니 그때 저 신학생이었거든요.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그랬는데 이 시험을 놓고 하나님께 한 번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이런 일조차 제 능력과 힘만으로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 우리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다고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다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셔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실패하지 않고 마침내 성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항상 성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다시 일으키시며 우리를 통해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각각의 삶의 자리에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믿고 붙든다면 우리는 실패를 딛고 일어나 여호와의 종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성공에 동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저 나 하나 건사하기 힘들어하는 우리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면 나 하나 건사하는 것을 넘어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사회와 세계를 품고 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종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개인적인 믿음의 영역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또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실패를 듣고 일어나서 마침내 나라와 세계를 향해 여호와의 종으로서 이방의 빛으로서 나아가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이지요. 우리를 당신의 종으로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원리를 잘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종의 길, 바로 우리의 길, 실패를 딛고 이방의 빛이 되는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시간 좀 기도하고자 합니다.